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5절부터 54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제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 해봅시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팔립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재판해야 돼. 예수님이 재판해야 되고, 예수님이 심판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판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반대로 죄인이 재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아주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오늘 벌어집니다. 자, 무슨 일들이 오늘 일어나는지, 오늘은 이제 아주 75절까지 있는 아주 굉장히 긴장입니다. 긴장이지만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떤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칼리 지브라는 사람인데 이제 저기 어떤 그 철학적인 우화를 이제 이 사람이 적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목류병자들 그래요. 목류병자들 이렇게 자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어디를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목류병자들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둘 다 목류병 환자다. 길을 걸어가다가 안개 낀 정원에서 모녀가 만났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이 웬수야 네가 내 청춘을 모두 망쳤어. 너는 나의 파멸 위에 내 인생을 세웠어. 너를 죽이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목류병 그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서 어디를 막 이렇게 안개 낀 그걸 걸으면서 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늙고 이기적인 여인아 당신은 내 자유를 항상 억압해왔어. 내 인생을 꺼져가는 당신 인생같이 만들려 하지마. 난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악담을 하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미워하면서 막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우화로 이렇게 표현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화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가족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피해의식. 우리 내 얘기인 것 같아. 너무 내 얘기인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류병 환자라는 거예요. 목류병 환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도 알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아.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아. 자기는 뭔가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 그리고 또 웬만하면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싶고 예수님이 정말 안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꿈깨라는 거예요. 꿈깨라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구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억울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건 앞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면서 거기에 주시는 응답을 따라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받는다는 그 의식을 갖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피력을 하는 그런 글을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경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많지만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우리가 믿고, 어떤 사건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그 우화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도 모르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억울한 걸 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우리 사람은 그래요. 우리 사람은 너무 더럽고 너무 왜곡되어 있고 너무 잘못되어 있고, 또 너무 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뭔가 잘하고 싶지만 이렇게 또 자기 마음대로 또 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알아켜 주는 것 같아서 내가 참 이 우화가 참 오늘 본문하고 맞는 우화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이 어떤 문둥병 나병 환자 시몬의,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셨는데 그 나병 환자 집 같은 데는 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의 집에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인이 와서 순전한 나더라고 그랬는데 아주 비싼 향수래요. 그 당시에 뭐 중동 지방에서 인도나 네팔의 산지에서 나는 식물로서 거접은 고급 향유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값은 한 300데나리온쯤 되는데 노동자 1년치 봉급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그런 한 병인데 뭐 사이다병 만 하다고 이제 330g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 뭐 여러 가지 향료가 있지만 그 중에 나더라는 향료는 굉장히 비싼 거랍니다. 비싼 건데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부르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아니 왜 저걸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저 비싼 한 달 월급치라고 그러면 몇 천만 원인데, 참 1년 월급치라고 그러면 몇 천만 원인데 그걸 저렇게 허비하느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됐다 잘됐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거 벌써 틀렸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의 장례할 거 그런 걸 다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좋게 말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의 얘기도 해서 이제 그 기념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이 여자의 그 행동 하나가 이렇게 모든 이제 이런 예수님의 그런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하자면 본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게 봐주세요. 좋게 봐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를 막 칭찬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너희들 나는 이제 곧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나무라야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는 그냥 굉장히 이런 뭔가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뭔가 있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냥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그냥 메시아로서 그런 말하자면 이 나라를 구원할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랬을 때 자기도 이제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내가 이 사람이 가롯 사람인데 저 아주 좀 변방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좀 내가 출세를 해가지고 한 자리 해야 되겠는데 이 선지자 말하자면 예수님을 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어떤 한 자리 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한 자리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거야. 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대제사장들의 세력이 너무 세지고,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도 세력도 세지고, 장로들도 막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그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합세해서 그러죠. 막 다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무슨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벌써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최고 절정에 좀 올라 있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막 한쪽에서는 이러고 한쪽에서는 또 막 그러면 그럴수록 막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민중들이 이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길 것 같지 않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손에 예수님이 잡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손을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리 내가 이쪽에서 싹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장로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딱딱 맞춰줘서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한 자리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한 자리 줄 것 같은 거예요.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그러다가 또 눈치를 탁 보는 거야. 눈치를 봐. 옛날에 우리 구약 배울 때 그런 거 눈치를 보는 그런 걸 배웠는데, 아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눈치를 봐가지고 이쪽이 더 센 것 같다. 이쪽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 그쪽에 그냥 탁 붙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우리 사람의 그런 어떤 그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미리 이제 선수를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기 가룟 유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리 안에서 잡을 수 있어. 이제 천천히 하면은. 그런데 지금 6월절 기간이 된 거예요. 6월절 기간이 됐는데 이 장로들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냐면 야, 우리 이번 6월절에는 말하자면 우리 설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설날에는 예수를 잡지 말자.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이 지금 설날에 막 고향에 탁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려준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고쳐준 사람도 있고 그냥 막 500여의 떡을 먹은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이 밀란이 나가지고 우리가 진짜 막 그 죄를 단파 우리가 들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이번 명절에는 그냥 조용히 있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 딱 찾아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살짝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한 곳을 가시는 것을 안다. 아니까 그곳을 내가 살짝 인도할 테니까 그때 예수님을 잡아라. 예수님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내가 그 예수님에게 입을 이렇게 딱 맞출 테니까 그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잡아가라. 이런 이제 군호를 짰다고 그랬어. 군호가 뭐냐 하면 말하자면 암호예요. 암호. 내가 이제 입 맞추면 이렇게 서로 입을 이제 자기들끼리 또 진짜 입을 맞춘 거예요. 입을 맞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탁 체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체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체포를 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은 여기 보면 항상 그 기도를 했다고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30절에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 잡히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저기 6월절 그 식사를 다 하시고 이것을 식사를 하시면서도 계속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 어떤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내가 막 너희가 나를 팔 것이야. 너희가 나를 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막 다 그러는 거야.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떡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오가 그게 가룟 유다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보도록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잡아서 그렇게 은삼시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벌써 아시는구나. 그때라도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지금 목류병 환자야, 말하자면. 목류병 환자. 내가 어쩌다가 이 꿈에서 이러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사랑이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이 죄성이 있고 보이는 눈이 있고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내가 세상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 나를 신뢰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다 맡기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예수님이 그때라도 돌아서면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면박을 줄 수도 있어. 가룟 유다,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러시지 그러는지 몰라. 그거 사람의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확 꺾고 막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항상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면서 자기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막 억지로 막 확 꺾어가지고 막 너가 그러면 되겠어? 나쁜 XX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깨달도록 막 그런 식으로 막 폭력을 하고 막 무슨 언어 폭력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꺾으려고 그러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가만히 놔두는 거야. 끝까지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여하튼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아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걸 아시는데 아시면서 지금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여기 보면 그들이 물론 그랬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걸 알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울 걸 알면서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어떤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항상 어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런 의무, 도리, 그런 것들이 예수님은 굉장히 강하셨다는 거예요. 강하셨다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찬미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저도 그런 게 다 부모는 다 똑같겠죠. 옛날에 일을 나갔는데 일을 나갈 때 막 아주 춥고 막 밤에 이제 일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막 춥고 막 그래요.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고 또 막 한편으로는 또 막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랑이 있으면 내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이 수고로 통해서 뭔가 나로 통해서 또 혜택을 입고 나로 통해서 또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또 좋아진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랬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고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그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예? 인간은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안 지고 내가 이 죄를 어떤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할 정도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인간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아니 옛날에 무슨 소크라테스인가 그런 사람도 독배를 마시지 말라고 막 이렇게 그 제자들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독배를 마시는데 살짝 그 간수들을 어떻게 막 돈을 많이 주고 꺼여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불법으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다 그냥 막 그렇게 독배를 마시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냥 세상 말로 말하자면 아싸하게 그냥 죽는 마당에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말지. 너무 구차하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좀 나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 주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고통을 그렇게 받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한 게 참 예수님이 찬미하면서 갔다는 게 너무 그러더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당에 우리는 그냥 십자가가 고통이고 십자가가 괴롭고 아유 십자가 막 그렇게만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미하면서 그렇게 갔다 오고 그 찬미하는 내용이 이제 시편에 막 적혀 있는데 여러 가지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말하자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 이제 옆에 있는 그 산인데 여하튼 거기를 이렇게 가시면서 그런 노래를 하면서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단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요.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소리를 참 할 때마다 이게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무슨 십자가를 지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면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 숙자나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버지 앞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여하면서 또 감람산을 가서 모습이 있구나.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느껴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가시는데 이제 그 감람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3번 기도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그냥 다 자는 거예요. 그 제자들 나머지는 좀 더 멀리 이렇게 두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만 또 조금 가까이 갖다 놓고 또 거기서 또 조금 더 멀리 가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 기도를 여기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봤더니요. 처음에 기도를 했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시더니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또 와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41절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제 그래놓고는 또 제자들은 이제 좋으니까 혼자 또 가셔서 2번째 또 기도를 하십니다. 또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자꾸 아버지의 원대로 하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시 오사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얼마나 그랬으면 막 이게 슬퍼한다고 그러고 막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는 예수님은 이제 다음에 이제 행동에서 그 시험을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호언장담해도 안 된다는 게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말을 장담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마음은 예수님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저기 뭐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마음은 그럴지라도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문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안 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이 사람이 이랬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으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나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마음은 그냥 막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따라했습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호언장담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제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한 자리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의 그걸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명예를 얻을까? 자기 속내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극한 상황이 가면은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게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나약한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도 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게 또 한 가지 뭐냐면 45절에 아까 이제 제목인데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저기 뭐야 그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이 이게 사람이요 얼마나 이 독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상황 판단에 이렇게 말하자면 저기 적응하기를 잘하느냐 하면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그 어떤 의인으로 이렇게 봐주지 않는 그게 얼마나 강하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저기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이제 왕이니까 막 엄청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 옆에 뭐 조금 가까운데 이렇게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야. 가지고 싶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나봇한테 나봇아 내가 그 너 포도원을 가지고 싶으니까 상당한 말하자면 돈을 주고 내가 살 거니까 그렇게 나봇을 나한테 넘겨 참 저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 한데 내가 나봇이 우리 열조가 나한테 기업으로 이렇게 물려준 걸 줄 수 없다 왕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이 아합이 또 자기 아내가 또 아주 영특한 여자예요 영특한 여자 아내한테 갖고 여전히 막 끙끙 앓고 막 싫어하고 막 머리에 이걸 하고 막 이렇게 막 드러누워 있으니까 왜 여보 왜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래저래 해서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뭐야 왕이야 뭐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부하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게 적느냐면 나봇을 갖다가 이 나봇이 이 말하자면 거짓 증거를 옛날에는 두 사람만 마음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나쁜 일 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봇은 아주 말하자면 저기 뭐야 나쁜 그다는 그런 제명을 씌워가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나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나도 그거 말하자면 봤다 이거예요. 나도 그 사람 말에 확실히 동의한다. 그 증거자로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야 그 나봇을 갖다가 그냥 살짝 그냥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잡아 죽여 돌로 쳐서 모든 정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씌워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서 이렇게 나봇이 죽었어요. 나봇이 죽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씌워서 그 죄인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두 사람 아니면 10사람만 하면 그냥 다 죽일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게 독한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안 입었으면 모르는데 은혜를 엄청 많이 입은 사람이 또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깝지 않은 사람은 배반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의 배반을 볼 때 이제 이런 우리도 똑같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배반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은 약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게 우리 사람이더라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당해주시고 끝까지 침묵할 때는 침묵하시고 옳은 것만 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 보면 정말 우리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예수님, 달라도 너무 다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맞아.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였어. 내가 대제사장들이었어. 내가 장로들이었어. 내가 그 사람들이었어. 그걸 보게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못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걸 그걸 보고는 맞아. 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 모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거짓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을 이렇게 맞추는데 참 기가 찰 노릇 안 해요.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사랑해서 돈께까지 맡기면서 유난히 사랑해줬던 유다. 그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유다의 계산이 맞는 거지. 유다의 계산이 맞았어요. 그런데 맞았는데 이 다른 제자들은 좀 한 거지. 굶뜬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다의 그게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이 한 행동으로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존경의 의미랍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이 화해의 의미고 사랑의 의미고 그런 뜻이래요. 누가복음 7장에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런 거룩한 입맞춤을 아름다운 입맞춤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입맞춤도 이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져. 화해에는 또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그러니까 이런 입맞춤인데 그리고 또 사랑의 입맞춤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런 한 그거예요. 그건데 이렇게 그런 입맞춤이 있는데 이 유다는 그 아름다운 입맞춤을 존경과 화해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런 데 써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다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됐는데 이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세상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는데 베드로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잖아. 여종이라고 그래요. 여종.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저 말던 사람한테까지 그러니까 공경이 다가오면 우리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봤더니요. 부인했대. 나는 아니야.
아니야라니까 이렇게 그냥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다른 여종이 와갖고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아. 이 말투 봐. 경상도 말이잖아. 우리도 경상도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막 경상도 말투가 지금도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특유의 어떤 갈릴리 말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를 하다 보니까 또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조금 보여졌겠죠. 보여졌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어떤 그 저기 갈릴리 말투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댐방하는 거야. 이 사람 봐, 말하는 거 봐. 갈릴리 말투잖아. 나 이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도 봤어. 아,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부인하고 맹세했다 그랬어. 맹세. 나는 절대로 아니야. 나 그 사람 그런 사람 나 그 사람 몰라. 막 그러면서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난 절대로 모른다니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저런 사람, 딴 사람 말하자면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 세상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진짜 막장까지 간 거예요. 막장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하고 베드로라는 사람 아니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멀찍이 가서 그냥 더 멀리 그냥 던져서 다 가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근데 이제 이 두 제자가 이제 이렇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하는데 이게 조금만 있을게요. 어떤 이제 가서 이제 막 사람들이 군병들이 이제 가르치다고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이 베드로는 말하자면 막 아유 막 예수님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 막 어떤 그런 거는 막 의기충천해. 베드로는 엄청 다혈질이고 말하자면 또 막 그럴 때는 막 아주 용감하고 또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말고라는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의 그 집에 있는 무슨 그런 뭐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인데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그거 했을 때는 유사시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체포할 생각에 지금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베드로가 그냥 막 칼을 탁 들어가지고는 그냥 그 말고의 귀를 갖다 확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베드로가 너무 막 매력적인 거야. 막 어떻게 보면 남성적이고 막 호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막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래도 참 네가 그래도 좀 낫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야. 너 절대 이러면 안 된다. 너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까 빨리 칼을 그 칼집에 꽂으라 이래요. 칼집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언어 폭력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육체적인 폭력을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힘으로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교권으로 누른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베드로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주 충성스럽고 막 의리가 있고 막 의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의리가 있어. 예수님이 잡혀간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자기 감옥에 가고 뭐 그걸 가고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막 그 나 다일질이 한번 칼을 헛는다가 보니까 기가 잘린 거예요. 기가 잘린 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지만 이 예수님의 이런 어떤 구원 사역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 예수님의 같이 따라다니는 그 일행들이 이게 폭군들이 돼가지고 이 어떤 이스라엘의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물거품이 예수님의 그런 구원 사역에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 수밖에 없던 행동을 한 게 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한 거야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능력 기적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 또 행하세요. 길을 갖다가 이렇게 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니까 그 문제를 다 봉합하시는 거야. 다 봉합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베드로 너 빨리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칼집에 꽂고 다 길을 고쳐주시고 수습을 다 하시고 나서 안 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저 하늘에서 12군단 되는 그런 어떤 그 천사들을 보내게 해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나야, 예수님이야. 그런데 내가 왜 그걸 안 하느냐? 내가 왜 그걸 안 하느냐? 그렇게 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떤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사람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장로들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일을 하는데 악한 역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았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엄청 가룟 유다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말하는 어떤 신학자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냐면 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은 이런 마지막 그는 안 했을 텐데 이런 식에까지 예수님이 한탄을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어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결할 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네가 너 때문에 그렇고 네 때문에 그렇고 네가 나를 갖다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목류병자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억울하고 복잡한 일이 많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이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나에게 피해 줄 수도 없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화가 나는 현실, 분노가 솟구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칼을 빼들고 그를 휘두르면서 그러고 싶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더라도 칼을 빼지 말라. 잘못된 결과는 올 뿐이다. 그러한 우리의 분노를 세상은 더 부추겨서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사건을 풀어가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선과 악이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는 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거 하면 이 가룟 유다처럼 이런 마지막 그런 것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 그게 내가 한 번 한 그 행동이 영원히 간다는 게 또 문제가 아니겠어요.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가룟 유다하고 오늘 이제 베드로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가요 무슨 차이냐?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뭐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주 깎고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저런 죄인 한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몰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똑같이 죄인은 죄인이야 둘 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 믿더라도 우리는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나도 그럴 때가 있고 너도 그럴 때가 있고 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누구의 유다의 차이가 뭐냐? 유다가 차이가 뭐냐? 베드로는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은 거예요. 철판을 깔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철판을 깔아야 돼. 철판을 깔아야 돼. 이 유다는요. 너무 자기 잘못도 뉘우쳤다니까요. 뉘우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세상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이 돈 절대 안 받을 거야. 가져가세요. 얼마서 그냥 돈을 갖다가 대제사장들한테 갖다 줬다니까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귀신이 씌어가지고 목련병 환자가 돼서 정말 이렇게 했는데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 죄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확 올라와서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우리 옛날에 애들이 잘못하고 막 용서를 빌면 뭐 도자기를 깨고 뭐 해도 용서를 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데는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우리 인간이 오늘이나 살 수 있겠어요? 내일이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지. 당장 죽어야 돼. 그냥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는 줄 알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막 그냥 남자인데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막 울었는 것 같아. 하여튼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후회하고 회개의 차이라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 후회, 회개. 그 두 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유다는 후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면서 후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래가지고 막 정에 차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복음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찌르고 자기를 말하자면 그거에서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그거는 영원한 이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설이 많지만 여하튼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그러니까 저도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 복음서를 더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더 나타나 막 내 죄가 하나님 내가 너무 죄인이네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잘못 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돈 욕심이 많고 너무나 명예 욕심이 많고 그런데 또 뭉칠 사람이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인간들도 나를 갖다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받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요즘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오늘 26장 길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러나 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복음 가운데 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